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두 달간 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나이를 먹는지. 한 두 달 전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4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47년 전에 4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근데 한 두 달 전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는 내가 장가 가서 자식들 낳고 손자 볼 걸 아셨을까?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 일이 어디 있어요? 나도 장가 들 거 몰랐는데. 나도 장가 들 거 몰랐어요. 누가 나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장가도 갔잖아요. 시카고에서 제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손자까지 봤어요. 손자까지. 어제도 밤에 우리 딸하고 사이가 어디 가니까 맡기고 가서 밤늦게 별 보러 가자 그래갖고 목마르고 예배당이래 교회 마당을 돌고 그랬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미래를 살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가평의 가이사중학교 선생님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 식구들은 외가가 있는 의정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초 우리는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여러분, 제 세대, 저 윗세대는 더 말할 것이지만 제 세대가 밤에 잘 때 가장 꿈꾸고 싶은 꿈이 뭔지 아세요? 여기 누가 제 세대일까? 없네. 최 장로님도 아니고 없네. 제 세대는 밤에 잘 때 무슨 꿈을 꿨냐면요, 하얀 밥그릇에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꾸면 아주 그날은 행복한 날이에요. 하얀 쌀밥. 거기 불고기, 돼지고기도 없어요. 그냥 하얀 쌀밥. 난 지금도 기억나요. 포천에 살던 내 짝은 점심시간만 되면 나가요. 이놈은. 난 저렇게 어디 나가나 늘 그랬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걔네가 농사를 지니까 맛있는 거 혼자 먹으러 가나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친구는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있는 뽐뿌물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학교 야산에서 점심시간 끝나면 내려오고 그랬어요. 저같이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포천 시골놈이 중동을 다닐 수가 없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먼저 갔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세상이에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법을 바꿔서 자기 아들에게 맞는 교육을 만드느라고 제 때는 시골 놈들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고 잘 사는 서울 애들만 서울 다니려서는 의정부 중학교를 다녔어요. 농업학교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서울 중동고등학교를 갔어요. 서울에 학교를 다니지만 촌놈이라서 서울이 너무 무서웠어요. 난. 그래갖고 안국동에서 종로가까지 버스가 바뀌느라고 걸어오는데, 안국동에서 종로가 오는 길은 양옆에 땅콩, 고구마, 군밤, 뭐예요? 해산물, 우동 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난 한 번도 서서 사 먹질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낙원상가를 지나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낙원상가는 옛날에 돼지머리, 소머리 넣고 순대 팔던 데예요. 난 한 번도 순대를 사 먹을 수가, 왜? 순대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걸어서 가면 어느 식당에나 순대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부자가 되어갖고 순대 2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부자가 됐어요. 어제도 병천 순대 가서 장로님 사줘서 먹었어요. 깍두기까지 국물까지 말아서 먹었어요. 내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목회하고 걸어가 나가면 순대를 먹을 수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나 어렸을 때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미래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게 오지가 않는 어려운 교회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1세교에서 2세교로 넘어가는데 이게 1세들은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데 1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통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2세들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까지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현실이 이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고 배교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 근데 이 경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에곤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괴로움의 고통을 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끈질기게 인생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거운 거 질질 끌고 가면 못 간다. 이 죄의식, 죄책감,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거 내려놓고 가야만 갈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괴로움의 아픔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역전승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제가 순대 이야기하고 고구마 있다는 얘기하면 교인들 중에 우리 목사는 좀 집안이 좀 대대하게 모자랐나 보다 그러는지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그런 집안 아니에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 집안 아버지 미국 가서 유학 온 분이에요. 유학 왔어요. 근데 제가 왜 스테이크 얘기 안 하고 랍스터 얘기 안 하고 순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배고픈 게 뭔지 아는 사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괴로움을 끌어안고 달려라.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전승이에요. 인생의 역전승들 많아요. 여러분, 스티븐 코베어란 미국의 폴리티컬 세타이어, 아주 정치 풍자로 최고의 코미디언이에요. 그냥 스티븐 코베어를 보면 저렇게 정치를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할까? 근데 제 딸아이가 졸업한 학교 출신이라서 그 학교 매거진에 온 거에 스티븐 코베어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최고의 코미디언이 된 이유는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아빠가 세상 떠나는 바람에 혼자가 된 거예요. 엄마가 매일 울어요. 남편 떠나고 젊은 여자가 애들 키우니까 매일 울어.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어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소원을 품었어요. 학교만 가면 오늘 집에 내가 가서 울고 있는 엄마를 웃겨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엄마가 웃을 수 있게 해줄까? 나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매일매일 웃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코미디언이 된 거예요. 폴리티컬 세타이어지만.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라이언 샌더스라고 펠컨, 아틀란타 프로 풋볼 달리기 제일 잘하는 라이언 샌더스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듣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동묘지 뒤편에 헛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집도 아니에요, 정식 집도. 그런데 학교를 가야 되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너무 무서우니까 어려서 얘가 숨을 들이마시고는 그냥 뛰었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학교 갈 때 뛰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 뛰고 100m 달리기를 뛴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잘 달리는 풋볼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역전승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 끌고 다니던 무거운 짐들, 아픈 상처들, 부끄러운 과거들, 죄 다 버리라, 다 버려라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왜? 죄 때문에 우리가 달리다가 무거워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뭡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alone. 그러는 거예요. You are not alone.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응원에 힘입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에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프로싱 제1교회 한옥회중 창립 49주년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50주년 준비하면서 뭘 가지고 왔는데 나는 49년 역사에 9년만 목회했다. 50주년 맞이하면서 무슨 사진이 나오건 그림이 나오건 나는 그 중에 5분의 1만 나오게 해라. 잘했거나 못했거나 밉거나 좋거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들이 내 앞에 다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도 없어요. 어디 목사만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눈물로 기도한 교인들이 믿음의 선조가 돼 천국 가신 분들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9년 여기까지 와셨어요.
여러분이 먼 길을 걸었고 긴 강을 건넜고 높은 산을 넘어야 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홍해도 요단강도 건너야 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지난 49년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첫 건축을 했어요. 건축 1차 건축 현장, 80년대 어려웠을 때 교회를 건축한 건축 현장 권사가 반대를 해요. 극구. 야, 저 양반 독하다. 뭘 저렇게 반대하나. 다들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건물 짓자는데 왜? 그 건물이 진짜 짓다가만 건물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좋아했어요. 더군다나 애들도 학교 가면 돈이 없어 제대로 짓지 못한 그 교회가 그건 니네 교회냐? 그러면 노노노노 그랬어요. 당연히 자기 교회면서 창피하니까. 그런데 건축 공금을 시작하는데 건축을 반대한 권사님이 건축 공금을 많이 내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권사님, 아니 새로운 건축을 반대하시면서 헌금은 왜 많이 내셨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처럼 젊은 목사님 믿음 용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길을 꺾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젊은 목사의 길을 꺾고 싶진 않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목사님, 나는 이 교회를 못 떠나요. 진짜 돈이 없어서 짓다가만 교회,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보면 이건 뭐 이런 건물이 있나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흉하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다 하지만 나는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질 못하겠어요. 그 권사님은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뭐 교회를 졌다고 그러졌어. 뭐야? 그 권사님한테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민 초기에 겨우 먹고 살기도 어려운 교인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동남부에 제일 오래된 교회를 진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 프로징 제일교회도 왜 뭐가 다 좋았겠어요? 목사들은 뭐 다 잘했겠어요? 교인들은 다 훌륭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모두 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한 49년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를 향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런 찬송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의 현실이 있으면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는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부흥회를 어느 동네 가서 했는데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세요. 책의 제목이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이란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On Living이란 책인데 한국말로는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이란 제목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 속에 예쁘게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부흥회를 통해 큰 힘 얻고 용기를 내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잘 들으세요.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래전에 그런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해야 된다는 말 기억나세요? 제가 그 말 많이 했는데 그때 부흥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조건 행복해야 되네?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하라고 하네, 저 목사가. 그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저한테 감사의 선물을 준 거예요. 행복도 결단입니다. 마음이고 믿음이죠. 이 강호동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씨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프로는 상상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썼어요. 같은 현실인데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게 이루어지고 프로는 상상하는 게 이루어진다.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르면 온전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온전케 된다는 건 망가진 게 고쳐진다, 찢어진 걸 꿰매준다,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고정되면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달릴 수 있다. 우리 인생에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은 왜 없어요? 보이는 어려움도 없고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평상시에는 성자같이 이렇게 참 겸손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나이가 되면 다 죽이고 살아야 안 돼요. 얼마 전에 팍 올라오더라고요. 팍 올라오면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팍 올라와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이 있더라고요. 뭐 신비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팍 문을 열고 나가려 했더니 너는 왜 죽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사는데, 죽어야 사는데 넌 왜 이렇게 네 자아가 죽질 못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문 열던 거 다시 닫고 와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렇게 이겨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잊어버리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그랬어요. 채찍이라고. 징계와 채찍은 사랑하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어렵고 힘들면 저 여자 뭐 잘못해서 그래?
예수 잘 믿는데 벌 받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아프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10절 말씀에 보면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볼 때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게 된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떼고 세상 바라보다 낙심한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로 행복하라.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교회가 사는 길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 믿음의 경주가 아프고 괴로워도 그 달리다 보면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